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1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네, 누구일까요? 대답을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성경학교 100점.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어 17장 전반부에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강조합니다.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3절 블레셋 사람이 44절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라고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임을 알 수 있는데 굳이 의도적으로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단순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17장에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서 집니다. 그러나 다시 모세가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표면적으로 볼 때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 그 싸움의 승패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싸움임을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같은 이 블레셋 사람,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골리앗이 41절 말씀처럼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런 깊은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블레셋 사람이 다가오는 것은 이기기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가올 때 사울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다가올 때 사울과 백성들의 반응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낙담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낙담합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 마음이 커져가면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은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의분을 품습니다. 의로운 분노죠. 싸우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왕인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혀줍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사울 왕은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 그 갑옷을 넘겨주기 전에 이 싸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싸움이구나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올바르게 반응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나가야 되는 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 싸움을 하기 위함이야. 내가 나가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칩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넘겨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똑같지 않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이 싸움을 감당할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사울과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모습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사울과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두려울까요? 우리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다윗은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는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설프게 덤비다가 그냥 망하는 꼴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제가 어릴 때도 수련회나 이런 거 다녀오면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그냥 세상에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그냥 어설프게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구해야 할 스펙이나 어떠한 직이나 아니면 물질도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믿음이 참 좋았지만 그런 실패들이 반복되어 하나님 열심히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믿어도 돼 라는 부모님의 말들을 듣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좋은 직장 들어간 다음에 네가 결혼한 다음에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청소년도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하겠습니다 라고 용기 내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따로 세상에서의 생활이 따로인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내가 지위가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초라해지는,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흥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며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다윗 말고 수많은 군사들이 사울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군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주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 사람과 같은 그 두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은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이렇게 싸우려고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젊고 외모가 아름다운 모습만 보일 뿐이라며 업신여깁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잠옷실에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놀고 있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나랑 한판 할래요? 내가 목사님 힘으로 이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새끼손가락으로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아무리 배가 나오고 운동을 안 했다지만 너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체급이 상대가 되지 않는, 힘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에 능한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딱 쓴 것입니다. 그냥 저 갓난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다윗이 선 것입니다. 골리앗이 화가 납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배틀체 같은 칼자루, 자신의 강력한 육체 그리고 싸움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날의 칼과 창과 단창은 무엇일까요? 외모와 건강과 인맥과 학벌과 돈, 우리가 갖고 싶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골리앗은 갖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진 건 무엇이죠? 지팡이, 물맷돌. 그 당시에 너무나 흔한 그냥 매끄러운 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골리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골리앗이라면, 나에게 강력한 육체와 싸움의 경험들이 있다면 다윗을 보면서 코웃음 칠 것입니다. 용맹한 군사의 용모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갑옷도, 무기를 철저히 무장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 소년이 자신과 싸우겠다고 하니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저주합니다. 43절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싸움과 전쟁에 익숙합니다. 그의 전쟁은 힘으로 하는, 권력으로 하는, 돈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이, 이 골리앗이 보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좋아져? 뭐가 달라져? 하나님 나중에 믿어. 아니 하나님 말고 나를 믿으라고, 세상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골리앗을, 그런 블레셋 사람을 다윗은 이깁니다. 다윗은 이깁니다. 너무나 손쉽게 이겨버립니다.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빨리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물맷돌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그 물맷돌,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잘하는 것으로 가지고 승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했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을 빨리 달려나아가며 단 한 번에 이 말에 명중할 확률은 몇 %일까요? 우리나라가 양궁의 강국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죠. 활을 쫙 당겨서 탁 하면은 간역에 맞춥니다. 근데 제자리에 서서 활을 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4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냥 천천히 제자리에 서서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탁 활을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 그 물맷돌을 달리면서 휙휙 돌려서 탁 던집니다. 단 한 번에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 설령 맞춘다고 해도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을 한 번에 맞춰 죽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도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갑니다. 한두 번 싸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교해도 그냥 잽이 되지 않는 그런 골리앗과 다윗은 싸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의 방식대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내 힘을 기르고 나의 갑옷으로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며 마음속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대부분 토끼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어서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싸우면, 바다에서 경주하면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사자와 독수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육지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싸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차원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방식대로 했다면 당연히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는, 다윗이 이겼던 이유는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이 익숙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더 이상 그것은 나만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싸우시어 우리 손에 너를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과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세상이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내가 질 수밖에 없고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의 싸움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운다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사울의 군복을 입지 않습니다.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안 믿는데 믿는 척, 거룩한 척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복이 다윗에게 맞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믿음, 하나님과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괜히 거룩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사랑하는 척,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의 손에 막대기가 있습니다. 43절에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게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의 눈에 볼 때는 그 막대기는 그냥 목동이 치는 단순한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매일의 기록이 담겨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그 경험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러한 막대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막대기가 없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가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나아간다. 다윗은 달려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나아갑니다. 그에게 두려움 따위는 없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달려서 저 적군도 뒤쫓을 수 있고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어디 수련회 갔다 와서, 그냥 어디 부흥 집회 갔다 와서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가 이겨낼 거야 라는 그런 선동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러한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축적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용기를 내어 세상 앞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소년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블레셋 사람,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그 싸움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앞에 보이는 거인,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사울처럼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블레셋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백성은 맞서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한 거인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이 전쟁, 이 영적인 싸움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해 보면 어떨까요? 45절 말씀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하반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그런 순종, 그런 헌신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면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거인, 그 블레셋 사람이 쓰러지는 그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딱 프레임에 딱 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프레임을 좀 넓혀보면 이 싸움은 단순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 믿음의 싸움을 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